특별히 오늘은 금주 목요일이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이 광복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또 우리의 선진들이 이뤄놓은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줄지를 또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제 침략으로 인해 한일 합방 조약으로 인해서 국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되어 국권을 되찾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인접성과 역사적 경험으로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 이후의 논쟁적인 행보들은 여전히 양국 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제 침략 속에 36년의 압제 가운데에 강제 동원과 징병과 또한 억압적인 통치 등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함도,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 등 일본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자기들의 경제의 부흥을 꿈꾸는 이러한 유산들은 사실은 일제에 강제적으로 징용돼 피 흘린 우리 선진들의 시달린 그러한 현장입니다. 일본은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종군 위안부를 두었죠. 우리는 사실 위안부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워서 정신대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협의회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 범죄 사실을 자진 공개하고 일본 정부의 정식적인 사죄와 더 나아가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과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사실은 겨우 인정했지만 여전히 배상 문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징병과 또한 여러 가지 위안 정신대에 우리의 선진들의 그 아픔과 힘듦과 목숨을 빼앗기는 삶,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세워나가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은 너희가 못나서 당해놓고 왜 징징거리느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그릇된 역사의식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 땅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정쟁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 심각한 왜곡의 내용을 공교육 교과서에,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것을 수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은 그들의 세계를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한 책임을 지면서 여러 가지 배후의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지만 똑같은 전범 국가의 일본은 여전히 그들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40여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비전 씨앗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은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유초등부 학생들을 국내에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요. 2년 차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해는 하얼빈 지역에, 또 한 해는 광개토대왕 위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비전 여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비전 예물을 2년 차에 또 학생들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일제치하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그 현장을 보게 하고요. 또한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중국 땅을 밟으면서 발해를 비롯한 우리의 선진들, 고구려 시대는 이 중국 땅이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 좁은 땅덩이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넓은 세계를 품고 우리의 선진들의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받아야 된다. 아픔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2년 차에 우리 학생들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전 여행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현지에 방문해서 봉사하면서 또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중일은 치열하게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국사교육, 역사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요, 거기서 조국을 지키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부림절의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아픔과 믿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엇보다도 선교 대국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기회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남자아이 12살 이상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무감이 없는 조금 적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나팔절, 수전절, 부림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하지 않아도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 특별히 오늘 부림절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림절의 부림은 제비를 뽑는다,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말의 의미 아람어 부르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총리인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오늘 부림절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소중한 자유해방을 누리며 나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심을 부림절의 유래 속에서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해방의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이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그런 거주지와
또 친인척과 그리고 삶의 환경들이 다 이제 완비되어서 살아가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은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지금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구수까지 127군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국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의 혁혁한 공적을 취하기 위해 에스더 1장 4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온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잘 선정을 베풀고 정복 전쟁을 잘해서 이 엄청난 지역을 우리나라가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연장해요. 그리고 흥이 겨우 오를 그 순간에 자기 아내 왕후 와수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잔치 자리에 왕후를 불러들여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왕궁의 벽도 가운데는 이러한 잔치에 왕후가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와스디는 이거는 왕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서 나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궁의 법도에 따라 안 나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자 왕이 화를 내고 와스디를 폐위시켜요.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자, 왕후의 자리가 비자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하죠. 왕후의 자리가 비었으니 좀 더 잘 선택해서 왕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에스더가 식민지하에 있었던 백성의 여인으로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그 배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이 왕궁의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와 같이 이 일을 감당하던 사람 가운데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흉노를 꾀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저 사람들의 반역을 왕에게 고해서 두 사람을 처형하고 왕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요. 그런데 왕중 일기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모르드게는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만은 그가 아말렉 족속으로서 똑같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지만 아하스웨로 왕의 신임을 받아 그는 왕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요사스러운 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도 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칙령을 어인을 받아서 이제 배포해요.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절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유일신앙을 가진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산 사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가지죠. 이 일을 알고 이 하만이 왕에게 다시 한번 간청해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죽이려는 조소에 이제 어인을 받아서 공포합니다. 자, 그 날을 어느 날로 정할 것인가? 하만이 정했던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 유대력으로 말하면 12월 13일,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2월 13일 정도예요. 자,
이러한 심각한 민족적 위기를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심각성을 이야기. 그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너 왕후지.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마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해도 너는 혹시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만 그냥 살고 남은 사람을 다 죽게 내버려 둘 것 같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낼 것이다. 네가 식민지하의 백성으로서 대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잘 경청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가서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왕이 나를 명하지 않아도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바벨론의 왕의 왕궁의 법도 가운데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왕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어쩌면 자기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다른 물질과 또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하고 그냥 왕으로서 사랑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합시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그대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받은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또 시간적 여유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분명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을 아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역전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를 보는 순간 눈이 뿅 갔어요. 물론 평소에도 예뻐 보였지만 왕을 아려라는 에스더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왔던 규례를 어긴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라. 에스더는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왕과 하만이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해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중 궁중 일기를 읽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암살당한 사건에서 그 위기를 벗어난 모르드게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하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모르드게를 보상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 하만이 아련에서 들어오는 가운데, 자, 내가 존귀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냐라고 묻자 하만은 왕 다음에 자기가 제2의 위치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나를 위한 계획이구나, 이런 착각을 가지고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혀서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또 신하를 시켜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며 다녀라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곳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오히려 모르드게가 왕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는 여기에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괴계를 세웠습니다. 우리 전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7장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노비로 바벨론 제국을 섬기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인력으로 아니면 군사력으로 우리 유대 민족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절시키는 이 일은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을 죽이려고 결심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로 결론 맺어져요. 왕은 아달월 13일, 유대력 12일, 12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2월 13일 공포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50규빗의 나무에 하만을 죽이고 달아 세워서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는 측근들, 부하들을 전부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하만에 뒤이어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임절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모르드게는 아달월 13일 민족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민족이 구체람을 받았던 이 날 아달월 13일을 불임절, 즉 제비를 뽑은 그 아람어를 사용해서 불임절로 명하고 그리고 다음 후세들에게 불임절을 지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술수와 꾀를 통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민족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일제 압제 속의 해방의 놀라운 기쁨은 그 당시 7 내지 8%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나라의 해방을 위해 힘썼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저 낙동강 전선, 그 전선만 무너지면 한반도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안정보장 이사회 5국에 한 나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는 그때에 장마 기간에 러시아 대표가 그 장마 소련의 대표가 러시아에 차가 빠져서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전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을 위해 유엔군을 파송하겠다라는 결정되어져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이 땅에 파견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때에 교회가, 성도가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돼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 이 땅이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교회가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요, 기도원마다 밤새도록 소리쳐 외쳤던 우리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에서 지금 아무도 소망,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요. 정치인들은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서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요, 이 일을 관심 갖지 않아요. 정권을 찾으려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들로, 또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된 교육들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 위기를 극복했던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심야 기도, 또 교회에서 계획하는 중보기도, 모든 기도와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적의 괴기 가운데서 구출함을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백성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우리의 선진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고귀한 값비싼 희생으로 이 땅에 허락되어진 해방과 자유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더 복되게 이어지기 위한 눈물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하만의 괴략에 오히려 그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위상이 높아지는 축복의 불임절, 오늘 불임절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불임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의 기도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불임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